읽어볼게요. 42장. 지난주에 내가 준비해 왔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안 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리스도의 노래,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네 군데가 나와요. 종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죠. 그리스도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 네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했죠. 마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했어요. 12장 18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만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푸고 이방인들에게 갈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가 오시면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오시면 외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외쳐 가라사대도 있고 또 외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 성경이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양면성이 많은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 근데 결국은 다 잘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환난 끝에 결국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런지 어쨌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넌 나를 잘못 섬겨서 그래, 그렇게 야단을 안 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부유케 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 가난하고 어려웠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런 듯한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아주 굉장히.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늘 계셨고요. 그리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참 그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을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귀히 여겨서 다시 그 불이 일어나도록, 상한 갈대 다시 건강해지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있다는 것이다. 이 뒤에 또 61장에 또 그리스도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 하면 아픈 곳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픈 곳.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을 다쳤어. 그리고 다리가 만약에 부러졌다고 그래. 그 여기다 기부스를 했어. 그러면 내 관심이 전부 글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아파. 예를 들어서 폐가 좀 안 좋아. 위장이 안 좋아. 그러면 내 생각이 항상 그 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아픈 곳에 내 신경이 가 있고 아픈 곳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은 어디냐? 아픈 곳이 내 중심이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디가 안 좋으면요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 왜? 그걸 건강케 해야 되니까. 그 아픈 곳이 나의 중심이 된 것처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 가문 전체의 중심이 돼요. 전부 거기 관심이 많아요. 걔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요.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이 있으니까 그게 중심이 되잖아요. 나라가 전체가 아픈 곳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로 인류를 다 지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아예 아픈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아픔이니까, 내 백성의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오. 항상 아픈 곳에 관심이 많으시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 낙담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내가 여러분 그런 설교 가끔 하죠.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상한 갈 때가 부러질까 봐 상에서 부러지려고 하는데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배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우다닥 묵다가 부러지니까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확 부으면 꺼져버리거든. 여러분 그거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땐 등잔불 밑에 살았어요. 전기가 없어. 등잔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 등잔불에서 끓음이 나가지고 저 불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등잔불이 꺼져가면요 막 끓음이 나요. 밑에 기름이 없어. 그럼 막 저기 타니까, 심지가 타니까 막 끓음이 나고 아주. 그럼 기름을 불 때 가물가물할 때 확 뽀목이 꺼져버려. 밑에다 붓는데도 아주 천천히 보야 그 다시 말랐던 심지가 쭉 빨아들여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걸 확 뽑으려면 그냥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물질 도움 주기는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거든. 내가 넉넉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또 사랑의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늘 보살펴야 돼요. 나만 자독전, 나만 그냥 내 길 가고 나만 잘 견디면 돼.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기 앞가름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옆을 좀 돌려보고 이렇게 상한 갈 때가 있는지,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지, 고통받는 형제는 없는지, 나 모르는 소가리를 하는 자매는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확 그를 도와주려거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덤비지 말고 이렇게 모르게 싹 이렇게 덤벼서 그를 세워줘야 된다. 상한 갈 때가 뚝 부러지지 않도록. 괜히 여러분이 잘못 접근하다가 그냥 뚝 부러져 버려요. 불이 팍 꺼져 버린다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잘 돌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낙담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 예수님 사람이 왜 저래 그랬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걸 좀 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종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픔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아픔이 나의 중심인 건 분명해요.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걔가 중심이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 거기가 항상 내 신경을 써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무상복지
선택적 복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그것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화두로 안 하면 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라의 중심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그것도 굉장히 그 아픈 곳이거든요. 관심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원튼 원치 않든 그게 중심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육체 그거를 무관심하면 안 된다. 아픔에 세월을 겪은 사람들이 아픔이 되긴 돼야 되는데 몽땅 거기에 다 들어가면은 이게 나라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중심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도운 사람들, 뭐 청지기의 아내라든가 무슨 이런 예수를 도운 사람들,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삶에 늘 관심을 갖고 늘 여러분이 중심에 이렇게 살지만 그거 외에 건강한 삶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더러는 그것이 잘못되기를 바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쁜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돼야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생보자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걸 돌볼 수가 있거든요. 관심은 갖지만 꺼져가는 데를 끄지 않으려면 상할 때를 꺾지 않으려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야 돼. 부르주아도 어쩌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낮은 저편에서만 있어서 그렇게 전부 만약에 그래가지고 관심이 가난한 자가 있다고 딱 가난한 쪽으로 되면 좋을까요? 큰일 나죠.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돕나요? 꺼져가는 등불을 누가 켜나요? 상할 때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야 돼. 많아야 되지만 그쪽 지향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평준화되어 있지 않아. 평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평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 군대도 평준화 안 돼 있어. 아주 천양지차야. 계급이 직급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다 달라요. 교회도 다 달라요. 전부 차별화되어 있지 평준화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준화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평준화해야 된다.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향 평준화 전부 다 같이 가난해져야 돼. 그건 아니죠. 다 같이 부자가 돼야죠. 다 같이 잘 사는 쪽으로 평준화가 돼야지. 다 같이 공부 잘하는 쪽으로 평준화가 돼야지. 못하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에바 페론이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거예요. 하향 평준화는 아니거든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에바 페론이 한 말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나라를 하향 평준화를 시켜놓으면 안 된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보다 높은 쪽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믿음도.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끄면 안 되죠. 시험 들어서 흔들거리는 자를 그걸 꺾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걸 돌봐주고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평준화를 원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믿음이 좋은 쪽으로 평준화돼야지. 평준화되려면 믿음이 좋은 쪽으로 전체가 상향돼야지. 할렐루야. 이 예수 중심 교회는 그래서 아주 누가 그럴 때 사도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이게 상향 평준화된 거야. 이게 복인 걸 메시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복이야. 남들이 그러니까. 파견이 우리 교회 왔다가 아이고 예수 중심 교회는 사도들만 다니는 교회래. 나 그거 몇 번 들었어요. 제자들만 다니고 사도들만 다니는 교회. 그냥 나 같은 사람은 다니기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참 이거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가지 않고 믿음의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사회 이렇게 막 교류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쪽으로 평준화돼가는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 세태가 그런 거예요. 세태가 세상화하고 세상과 가까이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쪽을 지향하는 거야. 왜?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래갖고 자꾸 하향 평준 믿음이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교회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문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 믿음 쪽으로 가야 되고 영적으로 가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가야죠. 왜? 이 교회라는 건 영적인 단체거든요. 이건 육적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접촉점은 있어야 돼요. 접촉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한 어떤 문화가 필요하죠. 접촉점이 필요해서 가는 것. 그러나 그거는 가서 전하고 올라오는 것이지 거기 주저앉아서 그쪽으로 전부 제가 내려가서 문화적인 교회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올라와서 영적인 교회가 돼야지.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 보고 따라오는 것이요. 막스러워 하듯이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까지 같이 내려가서 하향 평준화 돼버리면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레스토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10분의 1도 안 차서 한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 관광객이 꽉 차고 여기 10분의 1 예배 드리더라고 가보니까 저쪽에서는 미사 드린다고 있고 가득해. 그 사람들 10배도 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교회에 왜? 이게 왜 그러냐? 하향 평준화 돼서 그렇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이지.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 영적이든지 무엇이든지 상향 평준화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좋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복인 걸면 시험 박수를 맞으세요. 그게 만나는 게 참 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속에 있는 거 맞아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근데 항상 꺼져가는 등불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상한 갈 때로 있으면 안 돼. 튼튼한 갈 때가 되고 화를 타는 등불이 돼야지. 그래 남을 비추지. 꺼져가는 등불로 날마다 위로나 받고 살면 평생 남의 위로만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고 기도한대. 그거 하지 마라. 왜 대상자가 되려고 왜 기도를 하냐. 그거 되게 해달라고. 내가 신방 가면 목사님 생활보호 대상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그걸 되려고 그러냐. 거기서 나오려고 기도를 해야지.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안 좋거나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이해해요. 그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구제라는 건. 성경적인 거는 선택적 복지예요. 무상복지 아니라고 성경. 꼭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잠언 지난번에 읽어줬죠. 3장 27절. 네 손이 손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지 않아도 될 자를 해서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만 복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줘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도 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 자에게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간에 할 수만 있으면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상한 갈 때가 되면 안 돼요. 언젠간 나도 모르게 상한 갈 때가 될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꺼져가는 등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힘을 얻어서 다시 화를 타는 등불이 돼야 돼. 할렐루야. 강한 갈 때가 돼야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박수랑 남을 붙들어 주지. 믿음이 장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좀 장성해야죠. 날마다 연약한 자로 위로를 받고 날마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성장해서 좀 장성 분량으로 올라가야 남을 돕죠. 올라가야 남에게 베풀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내가 일으켜주고 상한 갈 때를 내가 세워서 일으켜주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내가 그런 자가 만약에 돼 있다면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귀히 여기시는 가난하고 없고 과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빨리 딛고 일어나서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앙이 좋아서 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앞에 간 사람을 잡아내리지 마라. 그걸 따라가야 너희가 그만큼 올라가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셨대 신문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친구가 많다.
신문 제목으로 쓰셨대. 지지난주 신문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친구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몇 시간 박수를 하시. 예수님의 친구 아니요? 성공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록 여러분과 내가 성공하고 여러분과 내가 잘 돼서 그 삶의 중심은 안 됐더라도, 그 사회의 중심은 안 됐더라도, 관심의 초점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아픈 자가 관심의 초점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늘 그 아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꼭 여러분이 돌봐야 돼요. 돌보되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나 아니면 사랑으로 돌봐서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다시 불이 붙기를, 그가 다시 그 상황 갈 때가 거기가 다시 살이 돋고 튼튼해지기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튼튼해지면 그가 튼튼해지고, 그가 불이 활을 타면 불이 활을 타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기쁨이 될 걸 믿으시면 박수하시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이건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우리 끝사랑이라는 노래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루살렘 교단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은요, 잘 되는 사람을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야 돼요. 아셨죠? 믿음도 좋은 사람을 지금 뭐 믿음만 있으면 다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그래서 성공한 자리에 반열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의 반열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니까 가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땐 돌봐줘야 될 때니까. 그건 돌봄을 평생 가지면 안 되고 나도 남을 돌보는 자로 올라가리라. 그런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많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마음을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그럼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나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샘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다음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만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를 분명히 구원한다. 지금 여기도 그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43장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자가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가 심판을 받았어. 너가 징계를 받았어. 고통 속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하신 자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거죠. 그냥 아무나 길거리 가다 걸려서 구원한 게 아니고 창세 이전에 정했다고 에베소 1장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찬양을 한 겁니다. 바울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 지명한 자야. 너는 내가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야. 시편 100편에도 너는 내가 지었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 거 아닙니다. 내 부모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소리 한 적 있죠? 난 자식 가족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나도 하나님 거고 걔도 하나님 거니까. 나도 하나님 거고 걔도 하나님 거고 그것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야. 나도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거고 내 자식도 1대1로 하나님 거고 내 아내도 1대1로 하나님 거야. 근데 왜 걱정을 해요? 그게 내 거라야 내가 걱정을 하지. 내가 책임을 져야. 자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지니까 걱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걱정하면 돼. 나만 올바로 가면 돼.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다. 여러분도 각자 다 하나님 거라고. 할렐루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가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지날 때 함께 했잖아요.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고, 네가 불 가운데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절대로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란이 오고 막 불같은 환란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막 쏟아져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홍수가 나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게 생각지 않은 막 고난과 이런 거 닥쳐와도 비바람 쳐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날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면 시험 박수로 나와주세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뒤에 쫙 나와요. 어떻게 지키셨나.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냐. 비록 내가 지금 너희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내가 잠시 고생의 떡을 먹인다. 내가 너를 고생의 떡을 지금 먹이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징계가 왔어. 고통이 왔어. 하나님은 고생의 떡, 환난의 떡을 먹여. 왜? 그것이 너의 스승이 되게 하고 내가 정도를 가게 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잠시 물속에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은 것이지 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주고 너를 바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주고 너를 바꿨다는 거야. 자갈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래서 문제놓고 다 팔아서 그거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구촌 여러분과 나를 사셨는데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산 게 아니에요. 지구촌에 다 자갈밭 투성이에요. 악인들 투성이고 죄인들 투성이지만 그 중에 구원을 선택한 지명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보화라고. 지구촌에 있는 보화, 자갈밭 속에 있는 보화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을 상검의 시험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 주고 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너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었어. 고통이 왔어.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다가 세상 사는 거나 세상 예수 안에 사는 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다 주고 샀다니까. 세상을. 네가 죄가 없어서 산 게 아니야. 네가 깨끗해서 산 게 아니라고. 네가 죄가 많고 네가 그렇게 현치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주고 스바와 구스와 애굽을 다 주고 성량물로 주고 샀다는 거야. 세상을 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 왜? 자기 아들을 주고 샀는데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많고 상관없어. 아들을 주고 일단 샀어. 할렐루야. 귀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귀하잖아요. 아들을 주고 샀으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주고 바꿨는데 어찌 귀하지가 않고 보배롭지가 않겠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온 세상을 다 주고 너를 바꿨다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죽여가면서 사람을 생명을 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지금 포로 잡혀가 있지만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거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응하겠다는 거야. 무릇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을 지었고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의 후손으로도 지었지만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새로운 창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새롭게 지었다. 새롭게 지었어. 근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구속자야, 네가 물에 들어가도 너를 넘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를 사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시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본질상 죽었던 자녀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고, 박수를 하나 주세요. 영광을 받으시길. 세 가지가 나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수와 스보와 애굽의 모든 속량물을 다 주고 너를 사람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구원한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을 돌려야 돼, 두 번째는 나의 증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도 찬송한 것 외시고 박수로 가서 찬송을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 것 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와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는 말씀이죠.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나의 증인이 돼.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뭘 모르냐?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걸 여호와의 증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한 바로 그 길, 예수라는 길, 예수의 아버지 길을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준 거를 여호와의 증인은 모르는 거다. 구원파는 뭘 모르냐? 성령이 오셨다는 걸 모르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성령이 오셨다는 걸 몰라요. 성령을 완전히 부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증인 되라고 부르신 것이시면 박수로 하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변화시켰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아주 지명하고 불러서 너를 지었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넌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 내가. 왜 그랬냐?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너희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반드시 북방에서 남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놔라 그들을. 그래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고 박수령 아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다음에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거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인지. 이왕에 여러분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왕에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 겪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할 수 없다.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용서받고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은혜를 크게 하고 해서 더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더 크게 해.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더 큰 죄를 져.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삶은.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금과 빛과 소금 얘기해요 이거요.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에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이 돼서 착한 행실을 하면 여러분 나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정말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 그래서 야, 정말 저 친구는 정말 괜찮다. 아, 저분은 정말 괜찮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때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남이 흠모하는 삶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삶을 살아. 그런 행동을 해.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이 됐어. 알게 됐어. 그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응?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누가 믿어? 이러지. 그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야, 이놈아, 내 얼굴에 화장을 못 해줄지언정 똥을 발라놓냐? 들었죠? 나는요, 우리 목사님 얼굴에 화장을 못할지언정 똥을 발랄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우리 이혁사 목사가 이혁사 목사가 참 착해요. 우리 집에 형제 중에 제일 착해. 착해, 성품이. 근데 이혁사 목사가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딱 받는 날, 그날 집에 왔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날 내가 이혁사를 따로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야, 너하고 나는, 너하고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 너하고 나는, 우리 얼굴은 목사님 얼굴이야. 왜? 형제니까. 너하고 나하고 현치 않은 짓을 하면 즉바로 목사님께 지탄이 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해라. 만약에 무슨 일이 딱 생기거든 두말할 거 없다. 잠수해라, 잠수. 목사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 목사님이 큰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하시는데 너와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을 잘못하고 상처 줄 수 있고 또 죄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빨리 잠수해라. 잘못했다 그러고 잠수를 타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늘 제가 동생한테, 근데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역사 때문에요.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전 예수님께 있잖아요. 추석하고 설날 집을 안 와요. 아니, 설날 세배하러 와야 되잖아요. 추석 때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어머니 뵈러 안 와.
그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대전 교회에 있다는 거야. 대전 교회,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왜 교회에 있냐 그랬더니 전도사들 다 집에 가라 그러고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교회 일꾼들 다 집에 가서 설세라 그러고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야, 그 존경스럽대.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전에 참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형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목사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이번 기도원 갔더니 오늘 성도들이요 4명이서 막 쫓아왔어요. 그때 날 끌어안고 막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뭘 안아달래요. 뭐 투투만 옷 입었으니까 안아줘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안으면 안 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너무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고.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그렇게 좋은 전도사를 보냈어요. 나 기도 안 했거든요 별로. 그냥 급해서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전도사를 보내줬다고. 그냥 와서 넷이 붙들고 나를 민망하대. 난 그렇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보내줬는데.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전도사가 내 얼굴에 똥칠했어요? 화장해줬어요? 화장해줬거든요. 날 붙들고 난리야.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 목사님 좋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야. 정말 저분이 믿는 그 예수, 저분이 믿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 멋있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할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좀 되라고. 아멘. 그런데잖아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예수 중심교회라고. 나 그 교회 좀 따라보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중심교회 이철 목사님 거기 좀 따라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다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구속물로 여러분 하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건지시고 여러분 하나를 내 것이라고 쫙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속에도 지키셔. 물속에서 불속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니까. 아멘. 그 고생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 연단돼서 정금처럼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착한 행실을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한번 실험적으로 정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노력을 해서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요셉아, 그러니 너 우리 가정 모든 걸 다 맡기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런 삶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냐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 가족들과 아니면 회사 직장 동료들과 살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이 영광을 돌도록. 내가 너를 구슬을 주고 수발을 주고 애굽을 줘서 너를 구속한 속량한 이유는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물질 드리는 거 다 받으세요. 그거 플러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건 보너스 상급인 걸 보시면 박수로 하세요. 보너스 상급이야. 보너스 상급. 한번 해봅시다. 학교 가서 친구들 쟤는 좀 달라. 좀 달라.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학생인데 자폐가 좀 들어. 자폐 학생인데 아무도 몰라. 본인하고 엄마만 알아. 가족만 알아. 아주 경미한 자폐예요. 근데 자폐증이 있으니까 뭐 하나 집중하면 이렇게 넓게 활동을 잘 못해. 잘 이렇게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자폐가 있으니까. 자폐가 심한 애들은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죠. 근데 그 아이는 학교도 다니고 사회활동을 다 해요. 근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 아이를 인도해 줄 사람에겐 얘기를 해라. 돌봐주도록. 누군가 한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얘를 돌봐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는데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 카톡을. 그게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위로해. 다른 친구들은 다 왕따를 시켜. 왜? 애가 약간 부족하니까. 그걸 모르고 걔가 지금 질병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잘 못 어울리니까. 왕따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겠잖아요.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두 아이가 있대. 근데 한 아이가 쭉 보낸 카톡을 날 보내줘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갖고 이 아이에게 글을 썼는지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계속 그게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목사 아들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 목사 아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친구인데 그 목사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다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을 얻고 걔 때문에 학교 다닐 맛이 난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돌봐주는 것이죠. 얘는 그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 자폐를 갖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행실 속에서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거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습관만 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더블로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나님께 더블로 영광을. 아멘.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좀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내가 기도원에서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함이 있더라도 반복하지 않는 건 내 것이 안 된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건 내 것이 안 된다. 습관이 돼야 내 것이 된다. 습관이 돼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습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한번 해보자. 간단히 해보면 안 돼. 어제 어디 신방 갔거든요. 갔는데 그 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 걔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 10가지. 교사들. 1번 뭐지? 내가 자고 난 이후로 내가 갠다. 2번. 내가 벗은 옷은 내가 건다. 3번. 샤워하고 나면 내가 깨끗이 닦고 나온다. 4번. 밥 먹으러 부르면 빨리 뛴다. 5번. 엄마 아빠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쭉 가르치거든요. 쟤네들 지금 바꿔 말했어요. 1번이 내가 벗은 옷은 내가 건널걸? 그러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걔한테. 갔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걔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 정확하지. 그래서 엄마하고 싹 나오면서 했어. 아무개 집사, 얘 자기가 옷 벗은 거 걸어? 그랬더니 참나 기가 막혀서 정말 놀라운 소리 들었어요. 제가요. 목사님, 옷을 3벌 벗으면 3개가 1m 간격으로 떨어져야 돼.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벗으면서 벗어놓고 1m 간격으로 떨어져서 그냥 나간다는 거야. 얘가 옆에서 엄마 어쩔 줄. 야, 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랬어요. 너 내가 중고등부 예배 가서 들어보면 굉장한 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넌 아주 확실하구나. 그것도 한 군데 모아놓았다고 1m씩 떨어뜨려 놓는구나. 이불은 깨나요? 그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불은 꼭 깬대. 이불은 꼭 깬대.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고등부 갔다 온 주간은 옷을 잘 건대. 목사님이 중고등부 다녀간 주간은 옷을 꼭 걸고 약효가 일주일밖에 안 가. 그게 여러분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습관이 돼야 될 것이다. 습관이 되려면 66일이 필요하더라고요. 66일. 66일을 참고하면 66일 작전을 하면 돼. 내가 이 설교를 기도원에서 했더니 우리 교회 여자 전사 하나가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그걸 은혜 받고요. 교회 오자마자 기도처 오자마자 66일 작전을 시작했대. 뭔 작전이야 했더니 66일만 기도하자. 66일만 구영예배 참석하자. 66일만 전도하자. 66일 작전을 시작했다는 거야. 왜? 목사님 66일 하면 습관이 된다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66일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하면 할 수 있다. 한 번만 하고 말씀을 듣고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냐? 말씀 듣고 한두 줄 하고 말아. 그 아이처럼 일주일만 걸어.
그 다음은 1m 간격이야. 에베소서 1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온 지구촌을 다 사셨나? 나를 보물상자로 여기셨나? 나를 존귀한 자요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참, 나는요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하죠. 어디 갈 때마다 아주 당당하고 또 태어난, 왜 그러냐? 만물이 나를 기다린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 만물이 누구를? 나를 기다려. 왜?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 내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야. 식당에 가도 나를 고대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숟가락들이 춤을 춰.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었고 너는 나의 사랑하고 보배롭고 요긴한 자요 존귀한 자요. 단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한 목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도 보세요. 4절부터 볼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정되고 택정된 자예요. 그냥 길거리에다 채워서 구원한 자가 아니라고. 우린 창세전부터 이래봬도 작정됐다고요. 작정됐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목적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세요. 그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늘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러고 살아야 돼. 왜?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밤새 기도하고 세우신 거예요. 세 가지 목적.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려고.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12사도를 세웠다고. 그럼 이 12사도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2사도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12사도가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죠. 12사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하는 거다. 많은 따르는 자들 중에 12만 따로 세워서 사도를 세웠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왜 그랬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했다. 근데 그걸 안 해.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자기가 쓰려고 하는 목표를, 표제어를 딱 책상에 붙여놓고 글을 쓴답니다. 왜? 목적을 잊어버릴까 봐. 글을 쓰다가 많은 글을 쓰다 보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한 대로 빠질까 봐 표제를 딱 적어놓고 계속 써나간다는 거예요. 표제를 딱 적어놓고 기도를 해요. 설교하려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든지 너희가 징계가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절대로 그네들에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자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증인으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를 찬송할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고 전도를 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로 끝이야.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 목적에 부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축복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영아 더 축복하고 더 귀 여기고 더 존귀 여기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명성을 높이고 쓰는 걸 메시면 박수령 아도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잖아요.
목사님 하시는 일이에요. 나 예수종 사도 이초석원, 사도는 그래서 세운 거라고. 기사 표적과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목표를 목사님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는 거죠. 나를 이 교단에 세운 거, 이 시대 목사를 세운 것도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인정하세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24시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걸 잊어버리면 죄를 짓거든요. 그 여러분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죽이신 것에 대한 후회함이 없으신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는 지금도 연락이 와 있는데요. 네, 오늘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지방에 있는데 경찰서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집에 연락해야 부모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해. 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지. 부모님께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나 여러분 똑똑하대. 여러분 아주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더만. 난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여러분 또래 애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지 할 정도로 여러분 아주 생각이 깊더만. 주님을 생각하는 거, 나라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적이 많아요. 어린애들이 아니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게 아주 깊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봅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자, 44장부터 47장까지는 이건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인데 주제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12번 나와요. 12번. 좀 아까 43장에 읽은 것까지 해서 12번이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나를 치셨느냐? 지금 44장 6절 보세요. 4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보세요. 읽고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이스라엘의 말은 여러분 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 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12번이 나온다니까. 따라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으시면 크게 박수 한번 쳐봐요. 다른 신이 없지. 아멘! 다른 신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44장 47장까지 반복해서 지금 너희들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6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야. 나는 알파와 오마가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나 외에는 없어. 내가 창조했고 내가 끝낼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처음 만물의 시작도 나고 만물의 심판도 나야. 그 가운데 누구도 없다는 거야.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한번 말해봐라. 나 같은 신이 있으면 말해봐라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말을 계속 하셨냐? 예사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징계, 심판에 대한 걸 예언을 했잖아요. 전반부에.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극상품 포도를 보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담을 허물고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언을 해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대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와요. 44장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왜?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 너희가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쪽 나라의 신이 너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보다 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이 강해서 너희가 믿는 신이 져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내 뜻을 어김으로 내가 그네들을 데려다가, 47장에 나와요. 47장 6절에 데려다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 이건 내가 한 것이다. 그 신이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나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너희가 지금 피폐한 일이 생겼어, 그랬다고 해서 너희 하나님이 그쪽 바벨론이 믿는,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뚝, 바벨론은 신약 성경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오죠. 17장, 18장, 19장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 마귀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더 강해서, 마귀가 더 강해서 너희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네가 포로로 잡혀갔더니, 네가 고생의 떡을 먹더니,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지, 네가 환난을 당하든지, 그건 다 내가 내 계획 속에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 계획 속에서 아수를 들어서, 내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내 계획 속에서 돈을 들어서, 내 계획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너를 지금 고생의 떡을 내가 먹이는 거다. 너로 정도를 가라고, 너로 우상을 버리라고, 너로 그것이 스승이 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단련하는 것이고, 박수로 하나 두시면 단련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쭉 무슨 얘기가 하냐, 우상, 지난번에 읽었죠. 우상은 너희가 나무 쪽에서 하나는 불 떼고 하나 우상 만들지 않냐? 철공으로 만들고 하나 네가 칼 만들지 않냐? 우상을 갖다 네가 갖다 놔봐라. 걸어다니나 네가 옮겨다 갖다 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혹 여러분과 내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해서 왕창 어려운 일 생겼어, 그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말라.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하겠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를 구원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으나 너를 내가 단련시켜서 너를 내가 정도를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내가 들포도 맺은 걸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해주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박수에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현치 않은 생각을 하고 현치 않은 길을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건 버리운 자죠. 버리운 자 아니에요? 내가 현치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건 전부 죽습니다. 물도 썩어요. 이 우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이 공기요, 여기 여러분 안 들어오고 공기 딱 막아버려요. 여기 있는 거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몸속에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도 피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여야 하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뒤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건 지금 고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려. 나 외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건 지금 고레스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려보냈거든요. 종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띠를 띄워서 쓴 거거든요. 그에게도 내가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아주 계속 하면 다른 이 없다. 나 외에는 난 처음과 마지막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하세요. 아주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야. 예수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돼. 천문천답이 예수여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밥 먹고 예수에 잠자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결혼하고 예수에 일하고 예수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예수. 그럼 여러분 성공해요. 우리 목사님 만문만답이 예수라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예수 때문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목회 성공하셨나요? 예수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예수. 처음도 나요, 끝도 나다. 처음도 나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에 다른 신이 있고 끝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른 신이 끝을 내고 중간에 그런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이 나다. 할렐루야. 다른 이가 없어. 여호와의 없어요. 계속 나는 빛도 짓고, 그래서 오해할까봐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할렐루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많이 들었죠 이 설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고, 복도 짓고 화도 짓고. 그 말이에요 지금. 천국도 내가 짓고 지옥도 내가 짓고. 여러분 지옥 하나님이 진 겁니다. 마귀가 진 게 아니에요. 지옥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진 겁니다. 마귀가 진 게 아니에요. 천국도 내가 짓고 지옥도 내가 짓어. 빛도 내가 짓고 어둠도 내가 짓고 축복도 내가 짓고 환난도 내가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을 수 없다. 처음도 끝도 전문하다. 마귀도 하나님이 진 거고 변질된 거지. 귀신도 하나님이 진 거고 변질된 거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령 하나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도 감사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감사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단 여러분 하나의 영원한 저주로 가지 말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너 나한테 맞을래? 하나님께 맞을래?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맞을래? 하늘에서 맞을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보세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가 창조했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석가가 우주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자가 뭘 만들었나요? 이 천지 만물치 중에 모든 역사 일에 있는 책 중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거야. 애를 가지면 이 뜻을 하고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치러. 또 하나님이 죄를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글 나온 데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잖아요. 흙이냐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책도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래도.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이유는 딱 하나야.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를 못 받아서.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요. 박수야. 은혜를 안 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실체이므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이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이루고 왔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지에 가도 너희가 고생을 당해도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거기 가서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마. 그 신이 더 센 게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땅 끝의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마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다른 이가 없다는 거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하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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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함은 아멘 할렐루야. 주 향해 자국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쁜 누리네 높아지네 거느리고 평안하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널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딸 갈대아요 잠잠히 앉으라. 지금 갈대아 오로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열국의 주인이라 칭함받지 못하리라. 왜 그랬냐? 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를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붙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붙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붙인 거야. 바벨론 신이 세서 데려간 게 아니고 네 손에 내가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인데 야단 좀 치려고 좀 고쳐주려고 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바벨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당신뿐이라고 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바벨론이 자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왜?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자기가 잘나서 수산궁을 자기가 잘나서 127도를 한 줄 알고 느부갓네살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고 여기 지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다 한 거다. 인간들이 자기가 홀로 했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자기 힘 믿을 자가 없다. 내 힘으로 한다. 누굴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하지.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자기 아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하는 자는 자여 너는 이제 들어라.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잡시는 성교도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잡신 섬기는 자가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 유일하게 창조자인 걸 메시고 박수로 하나 되시고 하나님만 창조자.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초하는. 그 외의 모든 자들이 약한 마귀가 모든 자들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네들에게 고생의 떡을 먹이는 도구로 쓰셨다고 지금 6절에 그러잖아요. 49장 49장 이거 읽어주고 마칠게요. 49장부터는 이제 여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노래가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49장부터 이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회복하는데 회복하려면 어떡하냐?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걸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비록 포로져 있어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때에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70일 만에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르쳐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해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 구해야 내가 고토로 돌려보낸다. 기도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받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닥사사를 통해서 2차 3차를 포로기를 하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이 본 말씀들은 정말 우리 삶에 귀한 말씀들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한다니요. 나 같은 것들을요. 모든 걸 다 백성을 다 주고 날 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당신이 영광을 좀 받아보시려고. 인간들을 만드시고 힘이 좋으셨어. 그런데 그 인간 만든 걸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선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절대 안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리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믿는 자들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여러분 안에가 마음껏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박수를 하나 되세요. 마음껏 돌려드려야.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우리 목사님을 인정하는 거, 내가 목사님을 높이는 건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높이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부모의 영광을 높인다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해.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죠. 다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때가 되어 응답한다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이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내가 상속케 한다. 포로에서 돌아왔어.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제 포로된 자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에게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모든 산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너희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다 다시 포로로 갔지만, 너희가 고통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 너희가 왜? 나 외 다른 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포로로 돌아오니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다. 할렐루야. 그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박수로 하듯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애국 땅에서는 400년 만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들어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8.15 나도 몰라요. 근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36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당시는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완전히 자리 잡은 때예요. 중국까지 다, 러시아까지 다 쳐서 물리치고, 중국은 땅까지 차지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주 아시아 전역을 다 차지했어요. 일본이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천황이 항복을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꿈꾸는, 아마 아닌 게 아니라 꼬집었을 겁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 되면, 은혜의 때가 오면, 구원의 날이 오면, 이런 날이 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날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난 미국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미국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었죠? 선교사가 뭐라고요? 목사님 선교비를 보내니까 거기 이철수 목사님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그게 이철수 목사님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맞아요. 헌금한 거 보냈으니까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돈이지만 이철수 목사님 통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수 목사님께도 감사를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는 못한대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미국을 통해서 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미국을 통해서 십리교국이 연합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뿐이지. 평생 그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내가 사우디에 가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양키 고홈. 양키 고홈을 사방에다 붙여놨어. 양키 고홈. 미국 사람들 가라는 거야. 여러분, 사우디를 누가 건져줬는데요? 사우디를 누가 지켜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지켜주고, 거기 아람콘이 뭐 쫙 전부 다 거기 그 군부대 해서 튼튼하게 지켜준 거거든요. 근데 양키 고홈, 완전 살만하니까 양키 고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살만하니까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그 못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미국을 통해서 했어요. 많은 연합국을 통해서 했다고. 정말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콜롬비아 가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감사하고, 필리핀 가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가서 젊은이들 가서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 시대는 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말을 한 자락 해도, 뭐 돈 들어요? 말을 한 자락 해도, 아유, 감사하죠, 고맙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 고마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시 그렇지. 14절 해보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포로가 해방시켜 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고 은혜가 때가 되니까 다 돌려보내고 꿈꾸는 것처럼 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자기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은 잊을지라도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자식은 잊어버려도 부모는 잊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서울에서 멀리 떠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탁 째려보고 다니고 그래요. 목사님 만나면 딴 데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 시간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지.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죠. 서운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근본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다 이제는 떠나가리라. 바벨론도 떠나고 너를 악하게 하던 자들 다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을 떠났던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구원의 때, 은혜 때가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돌아온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네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가 모든 걸 장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전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아 살기가. 너를 삼켰던 자들은 다 떠날 것이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집을 좀 넓은 데로 갑시다. 교회를 좀 넓힙시다. 사업터를 넓힙시다. 우리 거처로 거처하게 하라. 좁으니 넓히는 거면 시험 박수령 아저씨 좁으니 넓혀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참 기가 막힌 말씀 여기 써놨어.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아니,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다 포로되고 망가졌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겨서 이렇게 다 돌아왔냐? 이 돈이 어디서 돌아왔냐? 그런 얘기야 지금. 나는 거지가 됐었는데 이게 어디서 돌아온 거야? 예를 들면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기가 막힌 말씀이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너희들이 포로를 잡았고 너희 고난을 당해도 거기 하나님의 기호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너희가 돌아오게 하는데,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요셉이 가서 열왕이 그를 돌보는 거예요. 왕비들이 그의 유모가 돼. 그 포로지에서 다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돌보는 거면 시간 빨리 박수요. 고난 속에 다 돌봐.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불 속에도 지키는 것을 시길 죄물로 축원합니다. 물 속에도 지키는 것을 죄물로 축원함. 지금 그러잖아요. 그 포로지의 열왕을 너의 애비로, 왕비를 너의 유모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나간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가들 꺾지 않으시고 나는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다 뺏겼어. 포로 잡혀서 어떻게 다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를 피해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만민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까 초대에 말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성경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인 사람은 절대로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한 사람이 없어. 수치를 당한 사람들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가 다 승리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예수가 승리하고, 바울이 승리하고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잡은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놨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어. 예수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어. 세상엔 예수는 알파 오메가가 되셨어. 할렐루야.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붙잡을 분은 예수뿐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수로 만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각종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 안에 구원 있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